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죽여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가서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보면 배반하는 사람이 둘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는데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베드로도 알고는 계시는데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알려는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말리지 않을까?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가 말리면 안 합니까? 말릴 때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겠지. 말려도 했기 때문에 이까지 왔겠죠.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서 이게 말린다고 되는 문제냐? 말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말리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각자가 거짓말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 배신하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리면 말 듣겠습니까? 말 들었으면 고해성사 볼 일이 있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묶어둔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간섭이고 폭력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그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 말려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친구와 친구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안답시고 사랑한답시고 저지른 사랑 반대인 간섭과 폭력을 우리가 일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야죠. 두들겨 패서 가르치는 거 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묘책을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상처라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어두운 단면처럼 우리를 휘둘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억압으로 간섭하고 폭력을 형성한 결과 그 아이 역시 그 부모의 나이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 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사랑의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불쾌감이나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모든 분노와 두려움 또는 불쾌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손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택을 비록 그것이 살인자의 칼이라 하더라도 존중해 줄 때 그 칼을 서로를 지키는 방패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서로를 찌르는 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유다도 베드로도 그 주님을 뜻을 어기는 배반하는 제자의 그 행동을
아시지만 그러나 꺾지는 않으십니다.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기에 맡겨둠으로써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걸 했다라고 뒷담화를 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맞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데 증거로 밝히느냐, 사랑으로 밝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신의 목숨을 배반자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되라고.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되는 것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상처와 더 큰 대립을 초래할 뿐 맡기는 사랑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배반자의 손에 당신의 목숨을 맡기는 사랑, 그것은 증거를 찾아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찾아서 헤매는 노력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처우나 배반에 대해서 복수와 분노,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증거를 찾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부당한 것만 우리를 더 몰고 가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이 배신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합당한 처사라는 것은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랑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선택에 다시 한번 묵상에 초점을 두면 우리 역시 오늘 일상 중에 누구한테 부당한 체면 깎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